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는 시간은 출근 시간이든지 아니면 퇴근 시간에 자동차 안에서만 듣게 되는데요. 지금 기억해 보게 되면 퇴근하면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재도전을 하게 되면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실패를 했지만 도전할 때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해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재도전을 하려고 할 때에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실패한 자라고 하는 낙인이 따라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을 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재도전하려고 할 때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재도전을 할 때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인생의 쓰라린 실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가 능한 40세의 모세, 자기 힘과 경험과 능력을 따라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근 때에 가정과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판단을 잘못함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 것만이 아니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것까지 다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제목이 좋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볼 때마다 위로받고 도전받기도 하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웬만하면 아무렇지도 않다. 수많은 고난과 실패를 겪다 보니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웬만한 일이 찾아와서는 결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실패에 매여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매년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분들이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이 자책감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생활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에 매여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늪이 아니고 디딤돌입니다. 옳은 일을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어 새롭게 다시 세워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실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임에도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만 다시 그것을 접고 출발할 수가 있겠는데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니 여전히 죄 가운데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부부, 이웃과의 관계에 갈등과 깨어짐이 있을 때는 실패라고 생각하며 자책을 합니다. 자녀 양육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부모인 우리가 자책감이 들죠. 내가 무엇을 잘못 가르쳤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부부간의 갈등으로 등 돌리며 살아가고 때로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내가 가정생활에 실패했구나 라는 자책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에게 소홀함으로 소원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별로 자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의 실패는 인생 전부의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가지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5번째 계명은 바른 인간 관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른 인간 관계의 출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잘된 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정말 이 사람이 인류 역사에 큰 일을 이루었구나 라고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배은망덕한 자는 칭찬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매우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반드시 죽이라. 죽여서 골짜기에 던져버림으로 그 눈을 새들이 와서 파먹게 하라. 섬뜩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갈수록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년 노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가 2006년에 2274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10년 사이에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게 되면 65%가 가족이나 친족이랍니다. 더 기막힌 것은 노인 학대의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이 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녀,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 연로하신 부모를 모시기 싫다고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내다 버리는 자녀, 이런 자녀는 인생 전부를 실패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언행심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네 생명이 길리라. 좀 전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가치와 관련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을 이 땅에서 오랫동안 누리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이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적어도 우리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삶, 그리고 이러한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면에서는 그 사회가 오래도록 존속하며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잘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땅에서의 존속의 문제,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권위에 대한 순종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오래 갑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멸망한 나라와 민족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한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그 나라가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된 그 원인들을 연구해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너졌든지, 다른 한 가지는 성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오랫동안 안정된 문화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 속에 그 나라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나라들이 오랜 세월 동안도 안정된 모습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주변 연강들의 패권주의로 인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변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국 보호, 이 패권주의를 점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압력들이 들어오게 되고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말이 전쟁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런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 성적인 부패가 만연해지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노인 학대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 심각한 문제죠. 동성애 문제, 성적인 부패의 극치를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세기말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막장 드라마들, 그런데 그 막장 드라마가 현실 속에서 수많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스승을 무시하고 대드는 것, 요즘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면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대들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근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 거기서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복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품 안에 키우고 과잉 보호하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기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야단치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체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학교에 달려와 가지고는 삿대질하고 선생님에게 폭행을 하고 폭언하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이런 부모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나요, 진짜. 아니, 어떻게 위에 있는 그 선생님, 스승에 대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에게 야단 맞으면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되죠. 오히려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육인 것이고 그때 바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갈수록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부모 공경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부모를 전도해야 합니다. 매년 부모 주일이 되면은 제 마음속에는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혹시 아버지 영혼이 그곳에 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신학대학을 해서 목사가 되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없는 살림의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예지로 공부를 시킨 것은 다른 뜻이 계셨는데 뜬금없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니 저는 그 당시 아버지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인 것입니다. 아니,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 소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는 하지만 그 용기가 그 당시에 잘 나질 않아서요. 아버님이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칼에 거절당할까 봐 이런 두려움이 그 당시 제가 좀 있어가지고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했지만 의식이 없으시고 그 상태로 있다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누이 동생 중에 하나가 제게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평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것을 들을 때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긴 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았거든요. 아버님 붙들고 한번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그 외에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많은 세월을 사셨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걱정이 되지 않는데 아버님에 대한 거는 제게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부모 주일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아버지 영혼이 그곳에 안 계신다면 내가 어떨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이라는 사건을 만나야 합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 땅은 길어야 한 100년 정도 사는 것이고 잠시 후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경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성껏 섬기십시오.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면 교역자들에게 부탁하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간혹 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노안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집에 누워 계실 때에 우리 목사님들을 찾아오셔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 좀 오셔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경우들이 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부모의 첫 번째 소원이 있다면 자녀들에 대한 첫 번째 소원은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에 출세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첫 번째 소원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의 소원이고 부모의 기쁨인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제가 이런 말은 듣지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에 한 부모가 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 갔는데 그 부모 되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까? 자녀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지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게 뭐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확인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무슨 종교의 자유가 거기 있겠어요? 종교 자유는 나라의 측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한 가정 속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에서 무슨 종교의 자유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자녀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야 되죠. 자녀도 얼마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날은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의 간절한 소원의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혹시 돌아가신 분이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가셨다고 하면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하네요.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던 것처럼 내가 충성하고,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부모님이 예수 믿는 그런 자녀분들,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모님이 가졌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충성됨이 부모님이 충성된 것보다 더 많은 충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의 뜻은 무겁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명사형으로 쓰여질 때에는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 가운데서 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간은 이 장기들 중에서 가장 무겁고 큰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가치와 존재감을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에 아들이 멀리 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니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권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기뻐가지고는 이렇게 아들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 키운 것이 아니고 네가 잘 커주어서 정말 고맙다.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러한 가정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가 용돈 펑펑 주고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이죠. 요즘은 이상하게도 부모를 물질 가치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줄 것이 많으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조금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배우지 못한 부모를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부모에게 대하여는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존재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부모가 너에게 잘해 주었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면 이런 조건들이 없어요. 성경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의견을 여쭙고 부모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요, 이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 식구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부모가 늙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봉양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어버이 주일이면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이번에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부부가 함께 앉아서 의논 좀 하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 드려야 할 것인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은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은 무엇을 심는 거예요?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악용해가지고는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이 봉양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을 하셨죠.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잘 공경함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